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흔히 이혼에 대한 논쟁장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혼에 대한 교훈이나 가르침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으로 이제 내일이면 11장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이제 10장부터는 그 내용이 완전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이 10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 땅에서 하나의 모델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10장부터는 본격적인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십자가를 향해 뛰어드시는 장면이 바로 10장부터인데 과연 이게 이혼을 하라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혼에 대한 이 교훈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 나온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올 때가 있어요. 공관복음, 같이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겹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겹치는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흐름이 달라요. 그리고 앞뒤 내용들, 특별히 어떠한 컨텍스트,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은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이 시작되는 장이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혼해라, 이혼해라, 말아라 하고 하는 그런 교훈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의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마가복음 10장의 이혼에 대한 얘기를 복음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쭉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를 복음이라는 핵심으로 따라왔잖아요.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열정, 정말 펄펄 살아 뛰는, 정말 펄펄 뛰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이 마가복음 10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야기가 자꾸만 엉뚱한 대로 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이혼에 대한 교훈이 필요했다면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맞습니까? 모세오경에 있어야죠. 거기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만약에 더 필요했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로 가면 됩니다.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 교회의 현실을 다뤄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가시다가 막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는 찰나에 갑자기 사람들 모아놓고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혼하지 마라. 이혼해라.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이건 너무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전혀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맥락을 이해하는 눈이고 그것이 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 굉장히 필요한 우리의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이 똑같은 내용을 다뤘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다뤘냐면 하늘나라의 통치 원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걸 봤어요.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 힘없는 과부, 이렇게 정말 이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힘없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내용으로 쭉 그 내용이 이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천국 하늘나라는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압제하는 나라가 아니라 괴롭히고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함께 연합하고 잘 사는 나라, 그런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하늘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핵심으로 우리가 이 내용, 같은 내용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볼 마가복음 10장은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초점으로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 셈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혼에 대한 얘기로 이 본문을 본다면 저 멀리 있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거랑 같아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거죠. 그럼
달이 복음이고 손가락은 이혼이죠. 그러니까 이혼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복음인데 우리는 이혼이란 말에 빠져서 이혼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때 이혼하신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요. 또 이혼 안 하신 분들은 난 안 했으니까 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혼했든 이혼하지 않았든 관계없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결혼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관계없고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셨어요. 갈릴리를 떠나서 그 전에 사역하시던 곳을 떠나 이제 점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내려와서 이제 어디로 향해 가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 가는 거예요. 본격적인 구속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가시면서 가르치시는데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는 걸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죠. 갈릴리에만 있어도 지금 예수님의 명성이 온 나라에 가득한데 온 나라에 병든 자가 다 모이고 귀신 들린 자가 다 모이고 억울한 자, 힘없는 자 예수님께 다 모여드는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이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종교와 사회와 문화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미리 예수님 맞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를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이 말은요, 넘어뜨리려고 물은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즉 A라고 하든 B라고 하든 무조건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게 바로 이게 이혼이었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결혼하면 잘 살아야지 왜 아내를 버려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상황이에요. 상황이 예수님 태어나시던 시대에 헤롯 대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나라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맞습니다. 그때 분봉왕이라고 했는데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 전처와 마음대로 이혼해버렸어요. 이혼하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부정한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를 지적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참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은 자기의 이혼과 부정한 결혼을 합리화하기 위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 당시에 헤롯 안디바의 이 부정한 이혼과 결혼은 굉장한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 한 명이라도 아내 버리는 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 고발하고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처럼 목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올무에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약에 아내 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 바로 헤롯 안디바에 고발하려고. 자, 그리고 또 만약 예수님이 이걸 고려해서 그럼 버려도 되지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동안 말하던 힘없는 자들, 과부와 어린아이들 위해서 하던 말들은 다 거짓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정을 파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자, 모세의 율법을 확인합니다. 4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을 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었잖아요.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빨리 허락한다고 말해달라는 거죠. 예수님도, 모세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허락한다 말 떨어지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공격하려고 지금 함정을 팠죠. 그런데 보세요.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와,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율법이 기록된 정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기록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줄줄 외웠어요.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밖에 몰랐느냐? 성경을 문자로 알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문자로 이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문자로 이해하지 않고 율법이 쓰여진 이유를 알고 계세요. 정신, 왜 이걸 이렇게 썼는가?
모세가 이혼 증서 써줘서 버리기를 허락한 게 아니라 남자들이 그 당시 하도 못돼 먹고 하도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함부로 버리니까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복잡한 이 과정을 만드신 거죠. 이혼 증서라도 서로 써서 정말 합법적으로 이 여인의 앞날을 보장해 주어라. 즉 함부로 살다가 내버려서 이 여인이 이혼을 한 건지 만 건지도 몰라서 다른 사람이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해도 결혼도 못하고 애매하게 만들지 말고 확실하게 이혼 증서 써서 확실하게 이 여자의 자유를 너희가 증명해 주어라 라고 하는 이 이혼 증서를 쓰라는 율법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썼다고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남자들 마음이 정말 이렇게 완악하고 개판 5분 전이라 이걸 명령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쓰였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시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6절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모세의 율법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라고 했지만 이건 사실은 버리지 말라는 하나님 뜻이다. 왜? 아니 창조 때로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어 서로 배려하는 돕는 배필로 지으셨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누어지느냐. 한 몸이 아니냐. 그러한즉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그것을 사람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비유적으로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목자와 양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바로 신랑과 신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분을 따르는 백성, 우리는 신부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신랑과 신부라고 볼 때 신랑과 신부의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버릴 수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나요? 율법으로 따지면 어때요? 이혼증서 써주고 버리면 돼요. 즉 율법으로 따지면 우리가 범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도 돼요. 당연하죠. 율법은 인과응보인데 권서징악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음란하면 예수님을 버리시면 돼요. 야, 너희가 너희 같은 걸 위해 죽으려고 이 땅에 왔냐? 안 죽으시면 돼요. 십자가 안 지면 되고 예수님 안 죽고 예수님 부활 안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분의 백성은, 교회는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제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그의 백성, 교회는 이제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 마리 어린 양이 길을 잘못 들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그 낭떠러지까지 쫓아가서 그 한 마리를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즉 예수님은 그 신부인 우리가 모자라고 연약하고 방탕해도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구원하시는 이젠 둘이 아니고 한 몸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둘이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으니까. 누구를? 예수님과 교회를,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를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람이 어떠한 율법이나 사람이 어떠한 힘이나 권능이나 사람이 어떠한 규제로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은혜입니까? 이 복음은요, 우리가 못났다고 해서 나누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나누어지지 않아요.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나누어지지 않아요. 고통이 있다고 나누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그러한 복된 관계라고 오늘 마가복음 10장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일 끝부분인데요. 신약 251쪽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요? 그분은 신랑이니까. 우린 신부니까. 주님 안에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자, 죽음도 삶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아무리 능력 있는 자들도 갈라놓을 수 없고요.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 코로나19의 이런 위기나 장래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고 해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다. 자, 그 어떠한 능력, 그 어떠한 높음, 그 어떠한 기쁨, 그 어떠한 고난이나 그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고 이제는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 되어서 사람이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 큰 꿈, 아름다운 꿈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우리들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분의 신부가 되어 우리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둘로 갈라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능력 가운데 하나로 살아갈 것을 오늘 마가복음 10장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이 사태 가운데 저희들 바로 서서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며 이 어려운 현실을 함께 이겨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이 위기가 어서 빨리 마무리되고 끝나고 병든 자들은 회복되고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땅에 떨어진 교회의 순수함이 이 사회에 더 받아들여지고 모든 오해가 그치고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더욱더 든든히 서는 복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